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 교회 차량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주 지역의 차량 검사 기준이 관광지라고 올 7월을 기준으로 광역시와 같은 기준으로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20% 이하로 강화되었더군요. 경유차로서 20여 년이 된 차가 한 번에 합격하기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1차에 불합격하였고 수리 후 2차 검사에서 20%로 겨우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 그런지 검사를 받는 동안 가슴 졸이며 합격을 기다렸습니다. 검사 전 카센터에 가서 미리 차를 살피고 갔지만 갑자기 바뀐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든 자주 살펴보고 돌보며 그때그때 수리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서로 살펴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의 믿음을 살핀다고 하니까 매우 경직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살핌은 결코 감시나 감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살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함의 의미가 더 큽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며 이겨내고 견뎌내려면 서로를 돌아보며 보살펴줌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돌아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내에 특정 집단에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원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해야 함이 옳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열조들의 다양한 믿음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곧 믿음의 열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신앙의 경주 과정에 주님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받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릇 징계를 받을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동사요 명령형입니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 미래 직설법의 의미는 눈으로 보다, 경험하다,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를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만 합니다. 즉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쓴뿌리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즉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쓴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오염시키고 손상시키는 존재가 바로 쓴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악한 마음이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것, 그것을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란 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욕에 자신의 몸을 천하게 쓰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천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음행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일컬어서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육체의 욕망을 신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먹을 것,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음행과 같은 악이 접근하기 쉬우며 유혹하여 넘어뜨리기에 아주 쉬운 존재, 이러한 존재가 바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즉 망령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탐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주의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빼앗기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삭에게 구하였지만 돌이킬 수 없었음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는, 즉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 상위 1%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베푸시는 호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살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바라보아야만 하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향방 없는, 목표점이 없는, 오린점이 없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린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뒤를 따라 신앙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쓴뿌리, 즉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여 음행에 빠지거나 먹고 마심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유업을 얻은 자들다운 모습을 가볍게 여기면서 또 침범을 당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쳐 버리지 못하도록 서로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주에서의 모습은 장차 결승점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달려가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뒤처지는 자가 없도록 믿음을 서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역하여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로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 신앙의 경주를 쉽게 포기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 동안에는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장자의 명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한 그릇 음식과 바꿀 수 있는 것쯤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유업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같은 한 그릇 음식과 쉽게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살펴서 삶의 괴로움과 더럽게 됨을 이겨내고 후사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누가 넘어진 자가 없는지, 누가 어려워하는 자가 없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지 서로의 믿음을 살펴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아름답고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 서로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진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살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이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더불어 화평하며 더불어 도우며 더불어 화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장자의 명분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그 자녀로서의 명분을 잘 지켜가며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